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학교에 또 학술원에 모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강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또한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깨에다가 소금을 더 보태면 뭐가 되죠? 깨에다가 설탕을 보태면 뭐가 될까요? 깨달음.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흘러간 옛날 이야기 듣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 6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뭐 한 300명 좀 모였으니까 너무나 더 크게 하면 더 크겠네요. 자, 우리 1절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호와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거나 또는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 정말 굉장히요 신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신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순종하면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주님께서 이겨놓은 그 싸움, 이겨놓은 그런 사탄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리그램 목사님이라고 참 유명한 목사님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죠. 그 찬양 동력자의 베버리 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백이장 전의 찬송 백이장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찬양 사역자와 같이 이렇게 이 사역 현장에서 같이 동역한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뒤에는 무디 목사님께서 생키라는 이
찬양 사역자와 함께 이렇게 동력을 했습니다. 그 베버리 씨와 같은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서 와서도 정말로 엑스포로 74 와서 이 찬송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참 이 귀한 찬송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새로 결신하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았다 이거죠. 이같이 찬양은 우리의 이 심령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같은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그 찬양 사역 중에서 이 킴 윅스라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죠. 그녀는 1950년 6.25 동란 때 폭격으로 인해서 두 눈을 잃은 사람입니다. 부모와 같이 피난길에 이 비행기에서 오인해가지고 이 적군인 줄 알고 오인해서 비행기가 폭격하는 바람에 얼굴에 파편이 튀면서 얼굴이 피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피난 난리통에 부모도 어쩔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리 위에서 이렇게 물 개천 흐르는데 거기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따라오다가 그래도 애를 버렸다고 가서 애를 이렇게 일으키니까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는 피범벅이 됐죠. 그래서 이 딸을 안고 저 대전까지 이렇게 피난을 가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도 없고 그래서 미군 야전병원 앞에다가 이렇게 이 키먹스를 내려놓고 그 앞에다 두고 뭐 피난은 빨리 가야 되니까. 저희 집안도 평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난을 오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7남매, 8남매는 보통이에요. 그래서 줄을 쭉 세워서 피난을 갑니다. 근데 쌕쌕이라고 비행기가 있어요. 씩 하면서 다다닥 때리면은 그냥 앞에서 그냥 보는 데서 이 식구가 팍팍 구부러집니다. 그런데요, 남자들은요, 비겁해가지고요, 와, 이거 뜨거라 하면서 저 다 숨어요, 저렇게. 이런 푹 파진 데면 다 머리 쳐박고 드는데, 엄마는요, 엄마는 벌벌벌 기어가지고요, 그 아이를 안더라, 이 말이지. 우리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서. 근데 엄마는요, 그걸 기어가서 그 폭격에 맞으면 엄마도 죽는 거지. 그래서 엄마 품에서 이렇게 죽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이 그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야전병원이니까 거기 가서 치료를 시켜가지고 실명은 됐지만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이 킴 윅스가 이제 전쟁 고아로 판명을 받아서 미국의 믿음 좋은 어느 가정에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키우는데 애가 자라는데 굉장히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음악에 아주 노래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부모가 이 인디아나 주립대학 거쳐서 이렇게 이태리, 오스트리아 이게 유학을 시켜가지고 아주 훌륭한 성악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후에 이 기자가 묻습니다. 그 부모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킴 윅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제가 다시 만난다면 내가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야전병원에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 가서 그래도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 고백을 하는데 엄청난 박수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안내하는, 소경이니까 나를 안내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분은
100m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 계단이에요. 여기는 건널목입니다. 바로 앞에. 여기는 진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안내자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내를 받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보다도 저 멀리 있는 걸 말씀하지 않고 그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순종하면서 가면은 우리의 이 인생길이 불행하게 끝나는 일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너진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성벽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 위에서 전차도 다니고요. 군대도 이동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두껍게 쌓았든지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 부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리고에서 그 사람들이 화살 한 방 쏘지는 못하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기생나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죄를 지었냐고 묻기보다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기생나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다 중도 유일하게 라합 가정만 살아났습니다. 이 라합이 위에 어떤 사람이냐? 성군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방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루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좀 불리한 방법이지만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다말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말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저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내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박살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보면은 1절에서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죠. 2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오늘 마지막까지 본문은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순종으로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보면 제사장 7인이 있습니다. 또 7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저도 양각 나팔을 한번 불어봤는데요. 와,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 그냥 이 색소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계속 불다가 소리가 잡히더라고. 이게 요령이구나. 예. 그 다음에 아침 일찍이란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그 다음에 이 법궤를 향해서 법궤가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전군, 무장한 전군, 후군이 이렇게 해서 법궤를 딱 감싸고 보호하고 하는 이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법궤를 철저히 경계하고 보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조용히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나팔을 길게 울리면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팔 불고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 불고. 예. 오늘 영적 승리의 비결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앞에 5장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절에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다. 그래서 그 앞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적진을 앞에 두고 이 2세대, 다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2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별된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인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결. 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죄악의 뿌리를 뽑고 성결한 그런 심령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연약한 우리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진토임이라. 너희는 재료가 흙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방법이 아닌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엄청난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뭐요? 쉽고 내 짐은 뭐요? 가벼우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철 공성태를 만들어서 막 끌어다가 성문을 부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은 뭐예요? 13번 돌아라는 거죠. 6번은 한 번씩, 6일은 한 번씩만 돌고 7일 날에는 7번 돌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평생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평생 믿겠습니까? 예수 믿다 그만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냄비처럼 부르르 끓다가 식 쉬어질 거예요? 피곤해서 못하죠. 따라합시다. 즐겁다. 즐겁다. 할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우리 좀 어떻게 우리가 풀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고모님 생각이 납니다. 그 고모님은 평양에 계시던 분인데 이제 우리 고모니죠. 한 날은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11조만 바치라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의 9는 내 거고 10의 1은 니네 거야 그러면은 예수 믿기가 힘들었을 거다. 그지? 나보고 그래요. 11조만 내라는 거 엄청 감사하더라니까. 예? 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원 높은 신앙이죠. 예?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예.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퍼펙트한 순종. 어렵지는 않은데 영혼은 하고 영혼은 안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화끈하게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화끈하게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왕 예수 믿는 거고 이왕 순종하는데 뭡니까? 화끈하게 주님께서 막 알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일찍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기적의 역사는 대개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을 깨울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우리 인생이 되지 말고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그런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도요. 새벽 4시에요. 딱 일어나갖고요. 찬물로요. 그것도 목욕을 합니다. 찬물로 뒤집어 쓰고. 고드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등불 하나 들고요. 그거 신 좀 받겠다고요. 마귀의 종이 되고자 그 비탈진 그 산을요.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귀신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는 거죠. 일찍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가장 정결한 시간에 정갈한 시간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주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원하면 반드시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한 방법입니다. 여전한 방법. 한 번 들고 또 두 번 들고 여전히 여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꾸준히 변함없는 그런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딱 강단에 서면은 누가 오늘 안 나온지 대판이 압니다. 왜냐면요. 딱 자기 앉는 자리가 있어. 딱 앉는. 대개 보면 그 자리는 딱 비어 있으면 아 오늘 김 집사가 안 나왔구나. 대판이 압니다. 꾸준하게 제자리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7번. 또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앞서 이 여리고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이렇게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넘실거리는 그 물가에 갔을 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열리는 거예요. 엉거주춤해가지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서 엉거주춤해서 영광 가리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 모험적인 것보다는 그런 완전한 신뢰를 믿음을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또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저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요. 이게 오래 가더라고, 오래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IQ가 뭐야, IQ? 예? 전사님, IQ가 뭐야? 몰라요? 처음 들어요? IQ가 뭐요? 지능지수죠, 지능지수. EQ는 뭐요? EQ, 감성지수. 요즘에는 감성지수가 더 이렇게 귀하게, 중하게 본다더라고요. JQ가 뭐예요, JQ 그러면? JQ. JQ는 뭐냐면, 잔머리가 JQ예요, JQ. 잔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 이것저것 계산하면 오래 걸려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복음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판단하고 합리화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잠잠하라 그랬을까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니, 이 잠잠하라 입 딱 다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리고성을 돕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에이, 이거 귀찮게 뭐 자꾸 돌라 그래? 누가 또 불평 한마디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뭐 쓰고 있네. 참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요. 확 퍼져버려요. 에이, 쓸데없이 뭐 이거 돈다고 이게 무너지나 이거? 그래서 불신의 그런 불씨가 붙게 돼 있단 말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 들리지 말라. 노아는 방주를 120년간 저 산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를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대꾸했다는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뭐요? 잠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 현대에는 너무나 조급하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참지 못해서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세계 이혼율 1등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저 진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운 고통에 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이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감하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믿음의 이 실천입니다. 여기서 외치라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잠잠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뭐 이런 때 있죠. 전도서에 나오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팔분다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나팔분다. 이 나팔분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은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돼서 이렇게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일선에 누가 나갔죠? 아무 무장하지 않은 찬양대가 나갔어요. 찬송하세 우리 여호와의 그 크신 이름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찬송한다고 찬양대 나갈 때
그 적군이 서로 다 찔러 죽였어. 서로 찔러. 그러니까 그 자기들 눈에 다 적군으로 보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찬양의 능력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표시가 우리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공교롭게도 마귀 새끼는요,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마귀는요,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을 몰라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놀다가, 야,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 내일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뭐요? 내일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정말로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저는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원들이 잘 못하고 틀리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거.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 기뻐하면서도 씁쓸한 웃음을 줘요. 90점입니다. 그러면 와 하다가 2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이러면 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 내가 거기에 찬양은요 가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찬양시를 먼저 쓰고 이 곡을 붙이거든요. 되게. 우리가 그 곡조 붙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에 올려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4장에서 그 딸 하나 있는 디나가 이 동네를 구경 나갔다가 세겜한테 이렇게 거기에 이 추장하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 같이 하면 우리 너희들 같이 결혼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파서 죽을 지경일 때 딱 덮쳐가지고 다 몽땅 죽이고 그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죽게 생겼다. 이 야곱이 잘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냄새를 풍겼다. 이제 우리는 죽겠다. 이 민족이 다 들어서 우리를 죽일 거다. 고심하고 염려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 여기도 계셨군요.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또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또 11절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32장에서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다 보내놓고. 그래서 삼사막의 33장에서 이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 마음을 돌렸죠. 그리고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 약속대로 서원대로 그 베델 루스로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거기 세우겠다 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11절을 바치 그렇게 자기가 서원했잖아요. 그러면 그리를 가야죠. 그런데 세겜 땅에서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10년을 있어 10년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다 이제 이 우상 섬기던 거 다 이렇게 가져와. 야곱이요. 여기가 좁사오니 이제 살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살짝 오면 우상 숭배하는 거 알았어요. 왜 몰랐어? 그거를. 그러다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끄는 사람에서 십자가 질질 끌고, 이거를 주님 반짝 들으려고 그랬잖아요. 질질 끈다고. 어떤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나 십자가 집니다. 그래서 언제 지냐 하니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십자가 목걸이가 뒤에 와 있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진대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탈겨지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다 했어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염려 근심을 다 찬양 나팔로 날려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므로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다가 저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그 은혜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